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에는 참 어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을 잘 모르신다 할지라도 어디선가는 들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천년 왕국이 어디서 왔느냐? 19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20장에 와서는 사도 요한이 만국을 미혹하게 한 최종적인 대적의 결말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게 누구냐? 성경은 용, 뱀 혹은 마귀, 사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하늘로 내려오는데 이 사탄을 붙잡아다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순교한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죠. 근데 그 1000년이 지나서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풀려난 이 사탄이 만국을 속이며 곡과 마곡을 선동한다라고 했습니다. 곡과 마곡이 어느 나라냐? 특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세력, 그것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성도의 진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포위해서 위급한 상황에 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들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그 승리 후에 사탄 마귀가 다시 잡혀서 불과 유향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는 세세토록 그들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종말입니다. 사탄의 통치가 완전히 끝이 나고 그의 세계 또한 완전히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실 천년왕국이라는 그 표현이 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 교회 내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었고, 또한 그 다양한 해석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반발을 유래시켰습니다. 왜냐? 늘 말씀드리지만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할지, 어떤 모습일지, 진짜 천년일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다만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은 제쳐둘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천년왕국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내려질 거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란과 징조와 그리고 거기에 일어나는 여러 왕국들과 이런 것들의 결말이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하지만은 사탄과 그 적대 세력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나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하게 되는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궁극적인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준비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세상에 넘어지거나, 아니 천년왕국 그랬는데요,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서 벌써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일들이 보이고 있다, 지금이 그때다. 그 와중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한 가지의 사실, 언젠가 주님의 때가 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건히 붙든다면은 아무리 악이 흥행하고 또한 진리가 짓밟히고 또 죄악이 성황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담하거나 또한 넘어지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정을 보면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기대하는, 아직까지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결말이 있음을 잊지 않고 그 결말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분명한 확신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은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의와 악의 그 세력이 오늘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흥황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능력이자 또한 삶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종말 그 자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그 결정적인 때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그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마지막 날에 하루 더 가까웠다고 말입니다. 내일은 하루 더 가까워질 겁니다. 이거는 틀림이 없어요. 이거는 분명합니다.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주님의 주신 약속 믿으며 그 말씀과 또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로서 세상을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과 분명한 승리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이 분명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 믿음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결심 때로는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고백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다시 한번 소망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